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세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처음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어지는 그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말씀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사무엘에게 주시던 그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말씀의 성취를 보고 정말 현장을 정복하고 시대를 살리고 그리고 후대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응답받는 자로 서기 위해서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번 주는 두 사람을 계속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엘리냐 사무엘이냐. 나는 엘리 편에 설 것이냐 사무엘 편에 설 것이냐. 그러면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아주 명료하게 여러분 딱 잡힐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훈련을 어쨌든 따라 붙으려고 하고 어쨌든 가는 이유가 흐름이 끊겨버리면 말씀이 막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말씀의 자리에 있고자 애를 쓰고 이해 안 되더라도 그냥 계속 따라다니면서 듣습니다. 계속 들어야 돼요. 지금 이해 안 되어지는 게 그 다음에 또 계속 말씀 흐름 속에서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또 이해되어지면서 믿어지고 이게 진짜 성경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그러면서 제게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증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33과 기도와 치유 두 번째입니다. 전도 운동의 가장 핵심이 뭐겠습니까? 전도 운동의 핵심 사역은 치유입니다. 전도 자체가 치유고 복음 자체가 치유죠. 오늘 우리 교재에 보면은 병이 어떻게 왔냐, 병이 들게 되는 과정을 1번에 보면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육체의 기관에 눈에 안 보이는 자율신경을 두었는데 이것이 약해지면 병이 들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결국 이 신경은 전부 척추를 연결하여 활동되는데 이게 척추는 뇌와 연결되어지고 뇌는 생각과 마음과 연결되어진다. 생각과 마음은 영혼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바르게 살 수 없고 건강하게 살다가도 고난이 닥쳐오면 영혼, 마음, 육신이 병들게 되어진다. 병이 들게 되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육신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영적인 부분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치유입니다. 정확한 복음이 들어간다면 모든 게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마태복음 9장 10장에 나오는데 이 주된 사역이 거의 귀신 들린 자, 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또 나면서 소경된 자, 불치병이에요. 이 불치병을 치유하는 사역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들이었죠. 이게 전도의 문이 되어졌고 이것 때문에 여러 지방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과 이 초대교회 성도들 보시면 이들도 결국 치유사역이었죠.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 그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에 귀신 들린 자와 또 중풍병자, 못 걷는 자들을 치유하는 일이 일어났고, 사도행전 9장에 요파의 다비다 죽은 자도 살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바로 치유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던 이 바울의 사역이 사도행전 13장에 박수무당, 그리고 그 지역에 영적인 문제 속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치유하는 것, 사도행전 16장에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고, 사도행전 19장에 우상 도시 속에 마술하는 자,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유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주된 사역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치유입니다. 치유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 옛날에 신유원사 이래가지고 신유원사를 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에 경산에 공장에서부터 시작했던 어떤 기도원이 있었어요. 나중에 큰 교회당을 짓고 신유은사 이래가지고, 저는 안 가봤는데 들리는 말에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붙이고 그거 낫는다고. 95년 이때 한창 경산 쪽에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중후반 때 한창 유명했던 게 할렐루야 기도원. 저는 뭣도 모르고 우리 교회에서 간다 걔가 따라갔더니만 거기더라고요. 앞에서 막 후벼 파고 막 또 물 마시면 낫는다. 얘가 그 포천에 포천 거기 물이 좋아요. 하여튼 그걸 또 물 막 팔고, 나중에 뉴스 나오는데 손톱에 다 쇼였다 어쨌다 하는데, 다 특별한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교회는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 사이에 종교 단체들 그리고 3단체들은 다 장악해버렸어요. 우리 하나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암이 걸려가지고 많이 힘드신 가운데 이제 그 식이요법으로 좀 치유해야 되겠다 해서 단식원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가보니까 저기 경남 하동 쪽이었어요. 물 좋고 공기 좋고. 딱 가보고 안식교 아닌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식교회. 안식교회에서 하는 거 다 빼앗긴 거예요. 치유,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가진 자는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치유 중에 치유는 안수가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판단하나니. 말씀이 치유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말씀 사역자 아닙니까? 목회자는 교회 강단 메신저라면은 여러분 현장의 메신저잖아요. 말씀 가지고 치유하는 겁니다.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게 될 때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그러한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사역을 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 말씀으로
각인과 뿌리와 이 체질을 바꿔주는 겁니다.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오래된 이 각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 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훈련도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그 사람이 변화가 없고 그 사람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느냐? 안에 각인은 안 꺼내놨기 때문에, 안에 각인되어진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계속 말씀으로만 덮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가 맺혀지고 체질대로 살다가 가는 거거든요. 각인된 게 결국에는 이 각인이 내 삶의 뿌리가 내려지는 겁니다. 그게 운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각인을 안 바꿔주고 각인을 바꾸질 않으니까, 이 각인된 것을 내놓질 않으니까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실제 진짜 사역은요, 이 깊은 곳에 있는 이것을 건드려주고 그것을 포럼하면서 꺼내가지고 복음으로 바꿔주는 이 사역이 정말 필요한 사역입니다. 그게 옛날에 우리 했던 팀 사역 아닙니까?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서 그걸 가지고 복음으로 치유하고, 그 치유가 끝이 아니라 각인되어져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의 또 다른 사명이 되어져서 그 사람의 달란트로, 그 사람의 어떤 미션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게 팀 사역이에요. 실질적인 팀 사역을 통해서 이게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각인된 걸 바꿔야 되는데, 각인이 바뀌는 것을 보고 재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전에 각인되어진 이것이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그게 재창조하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무엇으로 각인을 바꾸느냐? 7가지 망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제 다 이렇게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죠. 이제 이것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이것을 각인을 바꾸시기만 하면 돼요. 이제 머릿속에 이제 암기는 어느 정도 되셨을 거예요. 이것을 내 것으로 계속 묵상하고 바꾸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에 나의 과거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삼시대예요. 이 삼시대가 살아나는 겁니다. 나의 삼시대가 살아나면 이게 증거가 되어지고 이것으로 우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같은, 또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답을 주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좌의 능력이 내게 5가지 힘으로 임하게 되어지는데, 이 힘이 임하니까 누가 꺾여지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 내게 임해야지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공중권세가 꺾여지니까 속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여정을 가는 동안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여정을 가는 동안 불신앙하지 않아요. 왜? 공중권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나를 속이고 나를 거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언약 잡고 그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 여정을 가는 중에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연스레 영원의 작품이 남겨지는데, 그 영원의 작품이 3가지 뜰이죠. 돌아보니까 나를 통해서 237이 치유되고 서밋으로서는 이러한 응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으로 각인되어져야 돼요. 이것으로 각인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라, 이것 가지고 24하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에 24 해야 됩니까? 24는 그게 내 인생이 되어지고 그게 나의 운명이 되어집니다. 뭐에 24 하고 있습니까? 썩어질 것, 망할 것에 24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가 24 되어져야 되죠. 24 하니까 자연스레 뿌리가 내려지게 되죠. 각인이 바뀌어지면 내게 뿌리가 내려지는데, 이 각인이 바뀌는 순간, 각인이 바뀌니까 어떻게 뿌리가 내려지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새롭게 내려지는 겁니다. 이때 정말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지면 사단의 견고한 진이 파해집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각인되어지면 사단의 권세는, 공중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정말 각인이 바뀌어지면 나의 것, 우리 것,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그게 정말 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면 더 이상 내가 주인 될 필요가 없어요. 내 주장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면 내 것 주장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싸울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뭐 핑계댈 것도 없고 또 해명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이 보고 알게 돼요. 우리는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체질이 바뀌는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의 이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치유 사역자들입니다. 누구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목회대학원 때, RU 때 목사님이 치유의 절대망대에 이야기하시면서 치유의 핵심은 메시지다 이야기하셨거든요. 진짜 치유는 언제 이루어지냐? 강단의 말씀. 이 말씀을 매주 들으면서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각인을 바꾸고 뿌리가 내려지고 그러면서 체질이 바뀌어지고 매주 내가 강단 말씀 따라가는데 돌아보니까 내 문제는 온데간데 없어. 거기서 이루어지는 치유가 진짜 치유입니다. 언제 나았는지 모르게 나아야죠. 생각이 안 나요. 담배도요, 내가 오늘부터 끊는다 해가지고 끊으면요 자꾸 생각납니다. 근데 내가 끊는 줄 모르고 그냥 생활해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어느 순간부터 내 손에 없어요. 내가 언제 끊었지? 이게 진짜 치유예요. 그래야 다시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끊은 날짜 생각하고 있으면 자꾸 땡긴다니까요. 자꾸 생각나요. 제가 증인 아닙니다. 본론입니다. 교재 이것은, 이 내용은 이미 30년 전에 40년 전에 류홍삼 현장에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메시지 속에서 다 이미 다 이렇게 들었던 거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 바꾸는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좋은 것은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유 목사님 미션을 주셨다 하셨는데, 핵심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갈 때 딱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 말씀 그대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그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딱 끝나면, 그 예배 끝나면 분주하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딱 정리가 되셔야 돼요.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집회를 하든 예배를 참석하든 간에 설교가 딱 끝나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연산이라 그러잖아요. 연산해 갈 수 있는 그 시작되어지는 고리를 딱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저는 사실 그렇게 하거든요. 이번 주 강단 말씀 같은 경우는 엘리와 사무엘, 요걸 딱 잡은 거예요. 엘리와 사무엘을 목사님, 사실 대지의 제목은 목사님이 뭐 그렇게 쓰셨지만 내용을 보니까 1번은 엘리 이야기고 2번은 사무엘 이야기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연산, 이 생각의 고리를 딱 잡아서 키워드를 딱 잡은 겁니다. 그럼 그걸 계속 생각하고, 제가 잘하는 게 뭐냐면 질문이에요. 그럼 엘리는 어떠했지? 엘리는 어떻게 했지? 말씀을 놓쳤지. 말씀을 놓치니까 어떻게 되어졌지? 계속 질문해 가고. 그럼 사무엘은 말씀을 잡았지. 말씀 잡아서 어떻게 해갔지? 그러면 사무엘과 같이 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말씀 붙잡고 훈련 속에 들어가는. 저는 주로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를 딱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말씀을 계속 떠올려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붙잡거든요. 그건 이제 저만의 방법이고, 때로는 말씀에 나오는 단어들만 쭉 적습니다. 그 단어들만 제가 떠올려도 말씀을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떨 때는 노트 공란에다가 단어만 적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 문장을 쓰기도 하고, 한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제가 컴퓨터로 칠 때는 다른 색깔로 이렇게 또 메모를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냥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든 집회 후에는 반드시 메시지 들은 것을 깊이 되씹고, 그리고 확인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말씀 내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각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진짜 이 말씀이 치유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어떻게 이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느냐? 지난 32과 할 때에, 지금 33과잖아요. 32과 할 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질병 치유 안 된다. 불치병이다. 절대 불가능하다. 그게 인정되어야지만 가능하다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절대 안 되는 이유를, 절대 안 되는 이유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어졌던 그 상황에서 스스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된 그때도 마찬가지고, 로마에 속국된 이 상황은 절대 해결할 수 없죠. 우리가 또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죄와 사단과 지옥의 이 노예 속국 포로되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야 오직이 발견되어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죠. 오직이 발견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유일성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재창조가 나오게 되죠.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 보좌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재창조가 이루어져야 돼요. 절대 안 되는 이유를 알 때에 이때 각인이 바뀌어집니다.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복음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돼야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죠. 그냥 내가 듣기는 뭐 저 불교나 똑같고 천주교하고 똑같다. 길은 많은데 내가 이거 하나 할까? 그래가지고는 진짜 영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각인이 바뀌어지는 이걸 보고 진짜 영접이에요. 진짜 각인이 바뀌어지는 이게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될 때에 진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절대 할 수 없구나 깨닫게 될 때에 그제서야 절대 가능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것을 바꾸는 거죠. 바꾸는데 뭘 바꾸냐? 영적인 것부터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인 것부터 바꿔야 된다니까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갈보리 산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게 갈보리산 언약이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게 감람산이죠.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지만 이게 곧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마가다락방 언약이죠. 성령 충만. 방법은 이거예요. 이걸로 바꾸는 겁니다. 내 모든 방법을 이것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언제 내가 도전하느냐? 육신적인 조건이 갖춰졌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도전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뀌어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망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새로운 망대를 이제 만들어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뭐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안디옥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따로 불러 따로 세워서 보내라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이 갈 장소와 거기에 세워질 시스템과 거기서 만날 만남들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시간표냐? 이 새로운 망대를 세울 시간입니다. 현장에 이미 예배되어져 있는 절대 망대, 흔들리지 않고 오직 복음 운동에 정말 생을 걸 제자를 하나님 숨겨두셨어요. 이런저런 수많은 소문과 여러 가지 가십들에 거기에 관심 있지 않고 정말 생명 살리고 그리고 사람 살리는 이 일에 생을 건 제자들이 현장에 예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 믿으면 잡혀가고 순교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또 고린도의 브리스가 이러한 제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듯이 우리의 가는 현장에 하나님 반드시 이 절대 제자를 준비해 두셨는데 언제 이들이 우리와 만나지느냐? 그냥 나간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길이 막혔어요. 그때 하나님이 마게도냐의 문을 여셨지 않습니까? 길이 막히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고집 피우고 짜증내고 실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는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마게도냐에 있었대요. 마게도냐에 가보니까 내가 그토록 가려고 했던 아시아의 중심지역인 루스드라에 살던, 루스드라에서 장사하던 자주장사, 이 루디아가 마게도냐에 와 있는 거죠.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를 살렸지만 결국 이 루디아와의 만남을 통해서 어디로? 아시아까지도 연결되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내가 꼭 생각했던 여기에만 사역을 해내야 된다. 막히면 다른 곳에 가는데 하나님이 이곳을 통해서 어디로? 이 현장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우리 교역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역 정말 생명 걸고 하라고.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내가 이제 목사가 되고 또 내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게 지금 주어진 그 사역에 올인하라고. 그러면 그게 다 통하게 되겠다 그러셨어요.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시키고 교회가 필요로 해서 내게 맡기는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 사역을 내가 집중해서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모든 문을 다 여신다니까. 그게 뭐냐? 성령 인도예요.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에 들어갔더니 제자들이 일어나고 이들을 따로 세워서 2년 동안 두란노 성원에서 집중해서 말씀 운동했더니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년 집중해서 그렇습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처음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다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 따로 불러가지고 두란노 성원에서 말씀 운동하고 그같이 2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어진 게 아니라 그 앞에 이 시간이에요. 이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한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 전역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절대 망대죠. 이 새로운 망대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무엇으로? 영적인 것으로 치유해서 이들을 서밋으로 세우면 이들로 통해서 현장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금토일 시대에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금토일 시대의 키는 각인을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참 잘했죠. 유대인들이 했지만 사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세절기 누가 줬습니까? 유대인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안식일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집중 아닙니까? 이게 집중이에요. 세절기 그리고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번에 우리 박세강 목사님 교회 갔는데 그 지역이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토요일 오후부터 해가지고 조용해요. 또 동네가 조용해요. 안식일이라고 그 근처 보니까는 유대인 회당도 있고 또 유대인들 학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주말 되면 차들이 다 집 앞에 다 세워져 있어요. 조용해요. 그 사람들은 진짜 전기불도 안 켜고 아무것도 하지 마. 잘못 오해했지만 하나님 처음에 주신 의미는 뭐냐? 집중이에요. 각인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광야라든지 빈들, 바다, 그리고 산, 강 나오잖아요. 이게 다 뭐냐? 이게 집중 아닙니까? 뭘 하기 위한? 각인을 바꾸기 위한.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 합숙하셨어요. 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워낙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뀌기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덜 배우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다고 제 말이 아니라 그래서 이 어부들을
촌놈들을 불러가지고 바꾼 거예요. 각인이 바뀌기 쉬우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에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고 지혜자가 어디 있고 그러냐. 하나님이 지혜 없는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죠. 왜 무디를 쓰셨냐? 유 목사님 그랬잖아요. 들어간 게 적어서. 그래서 무디를 쓰셨다. 물론 바울은 왜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바울은요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안 바뀌. 너무 강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님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바꾸신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바울도 새 안식일 동안 그리고 또 석 달 또 2년 이런 기간을 정해놓고 집중해서 뭘 했냐? 각인 바꾸는 거. 기도와 치유. 정말 치유 중에 치유는 뭐냐?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24 기도 속에 들어가서 각인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공상처럼 들려지고 저 유대인들은 이게 허상이고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무 추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정말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실상이에요. 실상. 그래서 이번 주 금요 전도학교 때 담임 목사님 영적 세계의 사실화라고 제목을 해서 말씀을 주셨죠. 토요일 날 어떤 분을 만났는데 메시지가 좀 어려웠다 이야기하셨는데 어렵지 않아요. 이 영적 사실 이것을 내게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몸을 활용하고 오늘 목사님 계속 이야기했죠. 몸을 활용하고 시간을 활용하고 그리고 삶을 활용해서 24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치유입니다. 그 기도의 치유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진짜 24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치유의 증인으로 서서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